지금 내 신앙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점수를 나름대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배 생활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이 되니까 지금 내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 기도 생활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은 또 잘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는지, 11조와 헌금 생활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한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얻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바로미터잖아요.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양육하고 있는지, 또 일터에서는 성실하게 내가 일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주께 하듯 그렇게 일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점수를 매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웃사랑은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도와주고 있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는지, 이것도 점수를 매기는데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말씀 묵상은 또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한번 점수를 준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만난다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고, 칭찬할 만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5절에서 다시 너희를 만난다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좀 더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말씀이 복음이고 그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런데 처음 로마 교회가 잘 출발했다가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로 내가 간다면 너희에게 다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었던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를 새롭게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틀어진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제시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핏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지금 틀어져 있는 병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교회 역시 그런 거지요.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비판이라든지 정죄라든지 부도덕한 삶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마 로마에 있는 교회가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그런 신앙 형태로 나락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본다면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만족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낙제점이라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만 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요, 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두 사람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가늠했던 여인이 변화가 되어 누굴 만나? 예수님 만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여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새롭게 변화시킨 겁니다. 돈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삭개오, 그가 어떻게 구원받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 스스로도 또 주변 사람도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됐지요. 또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 당시 노예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인의 것 빌레몬, 그가 주인이었는데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당시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 주인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동역자가 됩니다. 친구가 됩니다. 한 형제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래서 예수님을 그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될 때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그렇게 변화돼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인이 찾는 유명 여행지를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경치와 건물을 보면서 다리를 건너게 됐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많은 조각상이 그 다리 양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끄는 조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따라서 쭉 가면서 계속 그 조각상을 뒤돌아보았어요. 그 조각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 표정이 무척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었습니다. 그 조각상을 볼 때 마음이 이전과 달리 말이에요. 뭉클해지는 겁니다. 뭉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조각상을 보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 모진 고난 당하셨다라는 거, 나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복음을 만나게 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은 헬라인은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같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 복음을 만난 가정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이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양으로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의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의롭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양심 앞에, 말씀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대로 살지를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우린 누구나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가 없어야 의로운 건데 허물과 죄가 있는 겁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첫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지,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는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는 나이 많아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이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100%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허물과 죄가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다는 거 압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자격 없는 사람,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왜 죽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세상의 모든 죄, 그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영광의 나라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바라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른다는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또 처음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허물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낙제점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앞에 서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누턴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백하지 못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고백해야만 됐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는 고민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날마다 이 누턴은요,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는 6시간 동안 죄를 고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죄의 이 문제가 해결받지를 못해요. 왜? 수도사로서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수도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욕망들, 못된 생각들,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죄를 고백했던 사람이 누터였습니다. 그래야만, 고백해야만 구원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던 그가 노마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성지순례 때 큰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노마에는 나타렌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의 계단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계단이 28개가 쭉 있는데 당시 순례자들은 계단 하나를 기어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그 계단에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28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자기의 죄를 씻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으로 누터가 올라가는데 청둥처럼, 그 표현이 그래, 청둥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울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울리게 되었고, 이후 그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했고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 주신다라는 거.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타난 성당에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듣고서는 거기서 이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에 그 말씀을 근거로 그렇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될 때 제가 예수님 고난받는 장면들을 그 조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 복음 앞에서 서게 될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에 다시 간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한다,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노마서 복음반, 노마서 강해, 노마로 떠나는 여행과 갈라디아로 떠나는 여행, 예수의 사람, 이 과목들을 가지고 성경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 공부의 틀, 기초는 뭐냐면 그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더 부유하게,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누는데, 공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더 생각하고 그 깊이를 더해갈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가슴이 뜨거워져요. 전하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워지고 또 듣는 이들도 뜨거워져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요 아주 뜨겁습니다. 되게 뜨거운 장소예요. 잃어버렸던 사명감 다시 회복되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바뀌었다고, 내가 바뀌었다고, 내가 새로워졌다고. 다시 복음 앞에 서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명으로 뜨거운 가슴을 갖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종교개혁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